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회중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작은 교회에, 이 평화가 넘치는 교회에 저희 식구가 나와 매 주일마다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힘을 많고 부족하지만 저희가 평화의 공동체로 모여 싸우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열에 8명이라고 합니다.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렌트비 올리겠다는 렌트로도 전화가 올까봐 무섭습니다. 몸뚱이 하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을 못하면 길거리로 앉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세상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잠깐 천국을 맛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비교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품어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품이 그리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참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참 그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베세다 빈들에 서서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빵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빵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 빵을 나누며 또 서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기둥과 같은 이들이 빠져나가 참으로 마음이 허탈하고 참담합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직접 몸으로 그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주님, 내가 할 수 있다가 무엇이냐, 믿는 이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조국의 땅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난번 웨스턴 광장에서 반전 집회가 열렸을 때 미국 사람들은 No New Korean War이라고 외쳤습니다. 전쟁이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앞뒤로 제주, 4.3에서 광주, 그리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패권,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와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 예수님이 걸으셨던 평화의 발자국을 우리가 작더라도 목소리를 내며 따르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며, 특히나 매주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영을 갑절이나 더하게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고 아버지의 그 담비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혹은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러 신학자들 또 여러 문필가들이 이 구절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도 이 구절을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는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참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요. 또 이 말씀은 사실 또 위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인들, 오직 기독교 안에만 진리가 있다고 믿는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은 분명히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과 멸망을 얻는다?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인 교인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 말씀을 금과 억조처럼 여기겠지만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는, 왜 우리만 구원을 받지? 그럼 타종교인들은 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 쉬운 구절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다종교 사회에서 타종교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고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구절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는 또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폭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겠습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 모세 인도하에 모세가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 이집트의 모든 마을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두어서 유대인들 집에는, 히브리인들은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는 히브리인 집은 천사들이 그냥 지나치고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던 이집트인들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들, 장남이 되었건 혹은 키우는 가축의 제일 맛배가 되었건 간에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살아서 기분 좋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날 구원을 받아서 기분 좋지만 이집트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악행을 일삼던, 독재를 일삼던 파라오 왕 자체가 또 징벌을 받았다면 또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선남 선녀일 텐데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죄 하나로 졸지에 그들의 장자를 잃어야 되는 그 슬픔을 우리가 오늘 구원의 역사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이지만 그들에게는 폭력의 역사인 것도 사실인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종교를 다 하루는 교회 오고 하루는 절에 가고 하루는 무슬림 이슬람 사원에 가고 다 있잖아요. 우리 LA에는 하루는 힌두교 사원에 가고 그래야만 또 구원의 길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어쨌든 분명히 어려운 본문이지만요, 동시에 어려우면서도 또 논쟁의 여지가 많은 본문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 어려운 본문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구절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심지어 요즘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사랑이나 애정을 불신하면서 애완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에게도 많은 정을 쏟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연인이 되었건 아니면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되었건 간에 그들을 향하여 쏟는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고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표현의 한 일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의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에도 나왔지만 정말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 대통령이 되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던 경찰관을 사면시켜주는 그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 우리 고국에 드리워지고 있는 전쟁의 암울한 그림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로 내몰리는 이 현실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 이게 맞는 말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본문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현상적으로 마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결과는 뭐냐면 그래서 외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곳곳에 흘러넘친다면 굳이 그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던 이유는 자 봐라,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그 구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파괴되고 무너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그 이유에 우리가 동감하고 공감하고 그분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고국에 IMF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막 가난한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난 사람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은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럴 때 가진 자들은 술 한잔 하면서 건배사가 이대로였다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여러분들 오래전 얘기지만 다 기억하시잖아요. 여기가 좋사온이죠. 이대로 갑시다. 남이야 망하든 말든 우리 가진 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경제적 위기라고 할 때가 우리에게는 더 편한 세상이니까 이대로 갑시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세상도 존재하죠, 이 세상에는.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바로 옆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나가는데, 망해 나가는데, 거리로 내몰리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 이 환경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단계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바로 그런데 그 사랑하는 세상이 이처럼 망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고 타 종교는 다 무시해야 되고, 우리 어떤 배타적 종교관을 말하는, 배타적 신앙관을 말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습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좀 남들보다 풍요롭게 살고 남들보다 고민 없이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금 이 세상이 막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저주하시고 버려두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실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러라고 예수를 보냈구나.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뭐냐? 그 예수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뉴욕에서요,
뭐 그때 이제 그분이 이 책 쓸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을 때죠.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다 스마트폰 들여보고 있겠지만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뭐 음악을 듣고. 그런데 그 다음 역에서 어떤 아버지가 두 꼬마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 지하철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하는데 갑자기 막 장난을 치더라는 거예요. 막 떠들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뭐 다 교양 있는 분들이니까 자녀들 키울 때 정말 이런 공공장소에서 교양 있고 조용히 하게 다 좀 엄격하게 키우잖아요. 어떨 때 보면 막 미안할 정도로. 딴 집 애들은 잘도 그냥 막 마구마구 식당에서 뛰어놀아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엄격하게 키우는 거 아닐 정도로 우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들면 부모가 그걸 제재해 주길 바라는데 부모가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서는요, 요즘 하도 이런 것들이 심해지니까 노 키즈 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그 존을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들 인권을 이제 점점 무시하는 거죠. 하도 아이들이 버릇없고 부모들이 아이들 기죽는다고 제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 같은 이런 인텔리도 이제 기분 나빴던 거예요. 도대체 저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길래 아이들이 저렇게 놀도록 가만 놔두는가. 참다 못해서 막 한마디 하려는데 바로 그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식으로 하면 그 애들 좀 조용히 시킵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아내를 병원에서 저 세상에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아이를 키우고 데리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잠시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티븐 코비는 자기가 직접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참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이 하는 상식으로만 보면 그 아버지는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교양의 척도까지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정말 교양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자녀들이 마구마구 공공장소에서 뛰노는 것을 그냥 아이들 기죽을까봐 그냥 가만 놔두는 그런 아버지도 아니었고 다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던 그 잘못된 것이 그의 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의 무게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판단의 기준만으로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슬픔도 있을 것이고요. 아픔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더 많이 슬퍼하시고 더 많이 아파하시고 더 많이 고통스럽게 느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것은 좋은 것 나한테 좋다라고 해서 세상이 다 좋게 돌아가는 것으로 그런 착각에 빠진다면 그건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각은 바로 이 떠드는 아이들을 방치했던 그 아버지가 가진 그 아픔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각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가지고 다 평가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옳다 그르다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분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려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그분의 시선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삶조차도 그렇게 너그러워질 수 있고 이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나눔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평화의 길인 겁니다. 스티븐 코비의 경험처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이해해도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에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예수를 보냈던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한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그들이 신앙의 이름을 들먹이고 아무리 그들이 국가 정치의 이념을 들먹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법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권력자의 위치에 있고 지금 그들이 마구마구 자신들의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 비하면 우리는 감히 권력조차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하고 나약한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누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는 정말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어도 뛰어난 목회자가 아니어도 매일 새벽 기도로 단을 쌓는 그런 성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법 이민자라고 해서 법에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량으로 마구 잡아들여서 수용소에 집어넣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들일수록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크리스찬일 거라고요. 그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사면을 준 대통령을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알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요, 오아시스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 불평과 때로는 그 갈등과 그 모순을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불평을 직시하면서 그로 인해 내가 좌절하고 우리 해도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어려운 구절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랑 신앙을,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불쾌한 일이죠. 너희들은 이미 심판받았어. 우리는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았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정말 천국 신앙,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그렇게 풀이해서 해석하자면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예정돼 있어.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보장돼 있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어. 근데 당신들은 아니야. 예수 안 믿었으니까 천당에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도 못 가고 구원도 못 받고 심판받은 거야. 라고도 해석될 수 있기에 이거 역시 또한 참 현대인들에게, 이 다종교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설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용서와 확신의 말씀 중에 골로새서를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모든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종착점이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다른 가치가 있고 또 다른 삶이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물리적으로 정말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황금치장이 된 그런 세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그걸 다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 썼던 겁니다. 자기가 진짜 맞대면 상징과 비유로 쓰지 않죠.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가치관보다 더 높은 가치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보이는 걸로만 가치관의 종착점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심판받은 사람 틀림없죠.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 가치들이 세상에 있는 심지어는 도덕적 가치를 할지라도 지역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마다 문화마다 도덕의 기준도 다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이미 심판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인 겁니다. 이 심판이란 말이 너무 좀 거창하고 약간 좀 징벌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당신은 그 판단 기준대로 살아.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의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는 믿으며 나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개독교란 말도 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은 참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물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비판받을 부분도 많지만 여전히 이 서구 사회에서는 아직도 기독교가 영화가 되었건 문학작품이 되었건 간에 그것이 어떤 종교소설, 종교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서적 세계관이나 성서적 상상력이 영화나 이 소설, 문학작품, 시에 많이 묻어나는데요. 한국의 요즘 신예 영화 감독이나 작가들을 보면 오히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깎아내리면 깎아내릴수록 그들이 더 돋보이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 혹은 이 교민사회에서 보이는 소위 말하는 개독이라고 불리는 그 집단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바알의 제단을 쌓는 바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참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신앙을 가지지 않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옳고 참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사회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 갈등의 분열의 원인인데 목사인 제가 봐도 그래요. 이 교민사회 교회만 없어지면 우리 교민사회 상당히 쾌적해지겠다. 평화의 교회 하나 빼고 다 없어지면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 역사에서 항상 문제적 존재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매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들이 옳다고 종교전쟁 일으키고 상대방 학살하고 그리고 또 많은 신앙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 없이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나 구원받았네, 나 은총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문제고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더 아름다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의 인간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만을 삶의 최종적 근거로 여기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종적인 판단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더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기도하고 성찰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니까. 바로 거기서 우리는 오늘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판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을 이미 끝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판단이 필요 없어. 내가 옳은데, 내가 항상 우주의 중심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누가 되었건 간에 나 이외에 또 다른 고민의 근거들, 나 이외에 또 다른 진리의 근거들, 나 이외에 또 다른 성찰의 근거들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나를 판단의 최종 근거로 삼았을 때는 그것은 오히려 내가 신의 위치에 들어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토록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오직 우리 예수 믿고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이거를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세상,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동시에 분명히 신은 문제적 존재일 수 있고 종교는 오늘 문제적 기관, 교회는 문제적 기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서는 어떤 판단의 근거를 향해서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나를 성찰의 길로 인도하고 나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나를 더 나은 발전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거고요. 아니야. 여기서 모든 판단은 끝났어. 내가 판단의 최종 종착점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은 막 근본주의자들처럼 오직 예수, 오직 구원 막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한없이 열려 있으면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없이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구절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모든 판단의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 있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근본주의자들이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 대해 열려 있고 약한 자들에 열려 있고 강하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근엄하게 꾸질 줄 아는 것만이 오직 예수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부흥회처럼 한번 우리도 외쳐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예수 구원. 어색하세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아름다운 말씀이 참으로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왜곡된 신앙 고백 속에서 함부로 다루어지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구절로 사용되어 왔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구절 안에 바로 오히려 다른 이들을 향하여 열려 있음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 예수를 닮으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을 따르는 길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판단의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를 편협한 인간으로 편협한 신앙인으로 가두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욱 열려있고 더욱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정말 이 망가진 세상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곳곳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